할렐루야. 사모님 요거 가운데 잘 맞추세요. 이거 좀 틀렸네요. 왔다 갔다. 예. 더. 예. 아니 넘어가서. 예, 쉽지 않군요. 그것도. 예. 어쨌든 예, 뭐 초점을 잘 맞아야 성경도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안경도 도수가 맞아야지. 맞지 않는 거 써봤자 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경을 잘 교회와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안경을 다 맞춰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찬양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나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를 거다. 환난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감해 줄 것이다 말씀하심으로 그 시련은 혹독할 것임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 처했든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양생활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선장되어 주셔서 안전한 폭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저천 묵을 것들 자비게 하라. 고성 영도로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스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으로 그한 어떤 성도를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백성이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부르리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주님 같이 어째 나를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불에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같이 오실 날을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기뻐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나팔고 내 나의 이름 나팔고 내 나의 할렐루야. 이 나팔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은 7번째 나팔, 그 다음에 큰 나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나 고린도 15장이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나팔은 7개로 되어 있어요. 7개. 오늘 아까 주일 낮예배 드릴 때는 6번째 나팔이었잖아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딱 갈라집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과 동시에 성도들은 휴거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7 대접 심판이 내려요. 적그리스도 이슬람 세력에 쫙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를 앙당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항해서 남겨진 그때 못 올라간 그리스도인들 좀 있거든요. 죽이는 거죠. 막 매매 못하게 막 죽이는. 그런 환란의 치아래 우리가 안 남겨지려면, 주님 오실 때 탁 올라가려면 지금도 준비를 잘해야 하시. 할렐루야. 우리 살아생전에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규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연의 섭리의 때를 따라 풍성한 오곡백과를 주시고 단풍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신 주님, 모든 가정이 아버지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회개복음 연구소를 세우신 주님, 예배 처소도 함께 주셔서 많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많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이 땅을 깨우는 자, 이 시대의 선지자 정보배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영성을 7배에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땅 끝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자셨으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관한 신약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0절은 번역을 잘못되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천년왕국 전에 짐승과 거짓 선자가 먼저 던져지고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던져진 게 아니라 동시에 던져진 사건이다. 이렇게 헬라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천년왕국을 지상에 있다고 생각했던 전천년주의자가 우리 평양신학교의 그 주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주님이 재림한다. 재림 전에는 공중휴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번역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잘못된 번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혹받아요. 한글 성경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결정적인 부분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 원문을 항상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때가 다가왔음을 또 우리를 준비케 하도록 깨우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냥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라 분초를 아껴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마스가 무모한 전쟁을 도발을 했습니다. 많이 질 건데, 근데 그들은 뭔가가 생각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나라들, 주변 나라들하고 1, 2,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다 패했거든요.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했는데도 다 졌어요. 시내산을 2번이나 뺐었다가 그냥 그 땅을 다 돌려줬다고요. 이스라엘이. 왜? 그 땅을 차지하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다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워서 이집트한테 뺏었는데, 뺏어놓고 보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유물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돌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 가면 이집트 나라로 가서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가 아니에요. 2번이나 차지했는데 줘버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왜? 거기 다 조사를 해봤거든. 이스라엘에 성지 답사팀이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유물이 없더라. 근데 나중에 유물을 보니까 고스란히 홍해, 오른쪽 홍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른쪽 홍해 우측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주치의였던 김승학 박사님이 그것을 왕세자부터 특별한 이런 그 통행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답사를 다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냈어요. 그 장소에 지금 네옴시티라는 것을 지금 빈 살만이라는 이 왕세자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유의해서 잘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어떤 것은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은 신앙에 딱 맞물리면은 완전히 목숨 걸고 딱 그렇게 거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이슬람 세력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그 무기를 대줬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마스 그쪽 그 자치 정부에서. 근데 미국에서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 지금 2023년 10월 7일 오전 6시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철책선을 뚫고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포로 잡아가 나중에 협상하려고 이미 그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 협상할 때 좀 자기들 저쪽 우리 편도 좀 끌어내길 수도 있고 뭐 좀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거 생각하고 일부러 무슨 이거 프로펠러 달린 거 이거 뒤에다 장착해서 날아갔잖아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그 있는데 우리 아들 딸이 좋아하는 5편인가 4편인가 있는 거, 미션 임파서블 말고 그 할아버지 나오는 거 영화 있잖아요. 간달프 나오는 간달프인가? 반지의 제왕 말고 해리포터. 예, 요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와. 무식이 날아다니는 게 나와. 그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서 사람들이 뭐 영화 찍나 그렇게 생각했다며. 근데 그들이 막 총을 막 다다다다다다 막 얼마나 살려고 막 도망치다 막 맞고 말이죠. 막 끌려가 여자 막 끌려가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포로로 그 잡혀간 협상하려고. 왜? 틀림없이 이게 이슬람권에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오래가게 가면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마스가 그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이슬람이 지금 다 입 씻어버리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하마스를 지지한다. 지지해서 뭐해? 가서 직접 군사를 파견을 해줘야지. 물자를 대줘야지. 군사 물자를. 안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마스는 잘못 판단, 그러니까 너무 빨리 국물을 마시려다가 그냥 된통 당해서 아예 하마스 조직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블레셋 나라가 망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처럼 그 가나안 땅에 최종적 종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전쟁에 터지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1차적 말씀을 제가 오전 예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열어보죠.
20장 4절입니다. 어떻게 죽임 당하느냐? 그때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 24장로라고 추정됩니다. 이들은 계속.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도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라. 예수를 증언해서 목배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려다가 목배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게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한 것이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 나중에 유대인도 죽이고 기독교인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 차이는 뭐냐?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할렐루야.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안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래. 왜? 하나님이 세 분이냐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유대인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예수 모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자신을 칭했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잘못 알고 있는 거 있고 기독교인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다는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는 유대인도 계속 있고요, 마지막 종말 때까지 기독교인도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한 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언제 메시아를 영접할 거냐? 지금 추측할 때는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리라고 추정이 돼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냐? 네, 누구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냐? 그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인데요. 1절부터인데 여기서 다 읽지 말고요, 3절 4절만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놈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요? 오늘날에 천년왕국이 지상에 생겨진다고 보는 우리나라의 몇몇 교단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전은요,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나오스, 여기는 지금 나오스거든요. 근데 이 나오스가 아니라 히에론도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이 히에론이 있고 나오스가 있는데, 히에론은 건물로서 전체가 다, 전체를 히에론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 중에서 성소, 거룩한 장소, 생크추어리, 이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 하는데, 성소는 나오스예요. 그냥 원문을 번역할 때 성전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성소라고 했어야 돼요. 성소, 성전이 아니라 성소.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0,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만, 그때 성전도 나오스예요. 성소요. 그게 성령은 우리의 거룩한 장소,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 할 때는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는 히에론이 아니요. 근데 지금도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꽉 찼어. 지금 기독교인 중에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럴 리 혹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기할 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죠? 예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 나오스인 것과 히에론이 아니요 거블루스의 성전 그게 아니고 마음의 성전 영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정확히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래서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 성소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 앉아 하나님 나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속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속을 자가 결국에 대적하는 자니까 대적한다. 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안티 아닙니까? 적이란 말이.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지금도 성전을 히에론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히에론이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지금 아랍권이 그걸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황금 돔 사원이라는 걸, 그다음에 엘 아크사 사원이라는 두 가지를 다 지금 그 성전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3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성전을 다시 세워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제사를 끝내버렸어요. 근데 무슨 양을 또 잡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 이슬람 제국의 누군가 지도자가 그것을 아예 너희들 가져버려. 우리 필요 없어. 그리고 줘버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런 지상의 천년왕국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몰라요. 모르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물질적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교,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뺏겨가지고 저 사람도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사람도 메시아 저 사람도 메시아 종교다운지인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돼야만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물질적 성전이 꼭 마지막에 그런 세워져야 주님이 온다라는 것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성전이 안 세워지면 주님이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 세워졌으니까 주님 안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대적하는 자가 결국에 오늘 제가 낮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유브라데 강 주변에 대제국을 형성하던 그 나라의 8번째 왕국을 세우는 그 대장, 그놈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게 지금 성경적인 견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이슬람 국가에 지금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올 것 같으니까. 안 태어날 수 있다는 사람도 주장하는데 지금 이미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제 말은 이거 100% 성경적인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추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발응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하는 거죠. 우리가 사우디를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왜? 경제를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지금 딱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제3차 전쟁은 6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21절에 나오는 6번째 나팔이 제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그때 일어난다고 하고, 그러면 오늘 곡과 마곡과 전쟁 또는 아마게돈 전쟁, 이거하고 제3차 전쟁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살펴서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맞물려서 곡과 마곡의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낮에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결국에 유대 종교와 이슬람 종교의 충돌이다.
유대 종교와 이슬람 종교 충돌. 근데 유대인들이 미국에 많이 가라 사가지고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이죠. 바이든. 그 바이든인데 바이든은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가 약간 좌파 정권이잖아요. 바이든이 민주당 쪽이잖아요. 공화당 쪽이 아니라. 그것도 보수가 있고 그 진보가 있는데 진보 쪽이에요. 좌파가 아니라 진보네요. 진보 쪽입니다. 바이든 진보 쪽에서 나온 대통령이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탄야후가 지금 세 번째인가 하는 겁니다. 총리를. 네, 예전에도 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우파의 좀 강성. 네, 강성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안에 어찌 가나안 7족속이 남아있을 수 있느냐? 서안지구 가자구 다 없애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탄야후 총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가자 지구에서 침태오니까 잘됐다 이거 지금. 이거 결정적인 찬스네. 네. 이때 쑥대밭을 만들어서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싹 없애버려야지. 네. 근데 옆에 있는 서안지구는 그래도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살아보자. 그런데 네탄야후 총리의 마음 뭐요? 이 땅도 다 뺏어야 돼. 서안지구도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땅도 다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같이 살아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정착촌 건설이에요. 정착촌. 그래서 그 서안지구에 어마무시한 정착촌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 지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안 가져왔는데 자료는 다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정착촌을 생산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인구가 유대인 인구가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인구보다 더 많으면 우리 땅 된다 이거예요. 네. 이슬람 식구들이 많이 새끼를 까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새끼를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까가지고 이 세상을 이슬람 세력 만들자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착촌을 건설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이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가자 지구는 아예 넘겨줘 버렸어. 무장 정파인이 하마스에게. 그리고 펜스를 쳐놔버렸어요. 저렇게. 그래서 거기에 사람도 통행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이집트 쪽에만 열려있는 살짝 그 밑으로 땅굴을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도 있죠. 땅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식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음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기. 그래서 이란에서 준 무기를 그리 다 집어넣어서 다에다가 D-Day를 2003년 10월 7일 오전 6시에 맞춰가서 빵 쏴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좌우지간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왜 가나안 후손인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아야 절대 그럴 수 없다. 그것을 네탄야후 총리는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걸 밀어줬는데 그 나라도요 지금 그 진보 진영하고요 이런 보수 진영하고 이스라엘도 되게 싸웁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50만 명이 데모했어요. 이렇게 강성하지 마라. 이렇게 진보 쪽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네. 그런데 또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터뜨렸던 것에서 피해를 준 것은 그 중에 하나 요인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요. 전 세계 동성애를 제일 강조하는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텔아비브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열었어요. 미국만 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 좀 해봐 너희들도. 그래서 가자 지구가 그 전쟁을 1년 이상을 준비했는데 가자 지구에 이 준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정복인 모사드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는지 알았는지 눈 감아줬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몰랐다는 것이 그래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이집트에 있는 정보 요원들이 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이상한 무기를 다룬다고 계속 정보를 줬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시했다는 겁니다. 에이 그놈들은 우리를 이스라엘하고 전쟁 안 되는 거지 아는데 무슨 전쟁에 안 해. 그리고 그냥 무시했다가 그냥 이번에 연금만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려는 이 네탄야후의 강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네탄야후도 이번 전쟁 터지면 가만 안 두겠다 하는 상황에서 하마스는 뭐요?
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이유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끌어들이기 위함이냐? 하마스 자치정부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이란이 지금 무기를 도와줬잖아. 이란은 시아파라고 아주 강성, 무력으로 무슨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세력이 이란 세력입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는 약간 중도해가지고요, 순위파라게 해가지고 그냥 협력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도 그래서 건설 잘해서 우리나라도 잘 해보자 맨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약간 친 이렇게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란 쪽에서 지금 하마스를 지원해서 까짝까짝 해가지고 아마 했는데 이란에서 이걸 오다를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정보인 다 조사해 보니까 이란에서 지시한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란을 못 때립니다 지금. 왜?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하마스 자체로 한 것 같다고 보이지니까. 그래서 이 하마스는 지금 강성 세력인데 이란도 지원을 받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뭘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친해보려고 가장 지구상에 있을 때 가장 친해질 때가 됐대요. 지금 가장 친해졌대.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의 엄청난 정보와 기술력, 그 다음에 핵 기술들을 이게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뭔가 해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슬람하고 적대관계 하지 말고 좀 친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친해보려고 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저 강성인 이 자기를 지원해주는 그 나라는 저 밑에 떨어진 이란이라 저 밑에 한참이 떨어졌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도와주면 좋겠는데 저 이란만 도와준다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안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전쟁이라. 그리고 우리가 터지면 이슬람 세력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친하려고 하다가 안 돼, 이슬람을 지원해야지. 우리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이 멀어서 안 돼. 종교를 우리가 이슬람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 그래서 하마스가 전쟁을 빵 터뜨렸는데 어떻게 돼요? 간만 보고 있어 다. 절대 신고 안 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는 무력으로 지배해서 안 된다는 걸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간파했어요. 경제로 지배해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 지금은 발톱을 숨겨. 지금 경제로 서방 국가하고 미국하고 대한민국을 얼마든지 이렇게 다 끌어다가 정부에서 다 세워서 우리나라 전 세계를 지배하면 그때 딱 하리라. 그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싹 쓸어버리라. 다 발톱을 딱 감추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란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이슬람의 종족이긴 사우디하고 이란 두 세력이 내 편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 그러면 인질을 갖고 있으면 더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인질을 일부러 가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인질을 잡아다가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렇게 계획을 딱 프로젝트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다 그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마스가 공경에 처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 이스라엘도 지원하기도 곤란해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원수되잖아. 이슬람 세력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도 곤란해.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수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돈과 관련돼 있고 군사력과 다 관련돼 있고 종교하고도 종교는 발톱을 숨긴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고자 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분열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로 모으는. 근데 옛날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 천주교가 10발가락으로 나눠져 가지고 다시 합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슨 이렇게 딱 나라 10개로 나눴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그거 아니에요. 유브라데강 대제국이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 나왔던 거예요. 그럼 왜 잘못 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음녀라는 것도 나오고요.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거짓 선자도 나와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로마 천주교 교황이다. 음녀도 로마 천주교 교황이다. 거짓 선자도 로마 천주교 교황이다. 다 그래. 다 달라. 성경이 다르게 나와. 어떻게 다르냐? 17장, 18장 봐봐요. 요한계시록 18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16절 봐봐요.
우선 이 적 그리스도 짐승하고 그 다음에 음료하고 다른 거 봅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이 짐승이 첫째 짐승으로서 열뿔을 가지고 7머리 열뿔이에요. 이게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되는 용어입니다. 는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대는 아주 친했어. 그 앞쪽으로 넘어가 봐요. 그 앞쪽 3절입니다. 17장 3절. 방금 17장 16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17장 16절이에요. 17장 16절. 17장 3절을 읽어봐요.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있다. 이 붉은빛 짐승이 7머리 10뿔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누가 타고 있어요? 여자가 그 위에 타고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런데 나중에 이제 7 대접 심판으로서 7 대접 심판 가운데에 6번째 대접 심판 때는 음료를 죽여요. 음료를. 그 음료하고 어떻게 죽이냐면은 짐승이 거짓 선지, 아니 적 그리스도하고 음료하고 이렇게 붙은데 음료를 죽입니다. 그러면 음료는 누구냐? 이 음료가 로마 천주교 교황, 로마 천주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이슬람 세력이고 음료는 카톨릭, 요 세력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음료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중세시대에 6천만 명 죽였잖아요. 그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다 교황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음료 쪽은 이 로마 천주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왜? 짐승이 음료를 나니까 죽여버린다니까. 처음에는 같이 샤바샤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거짓 선지자하고 적 그리스도는 뭐냐? 그것은 정확히 다르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나와요. 다른데 그것을 다 로마 천주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0뿔과 7머리 가진 짐승인데, 이 첫째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일명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2뿔 가진 수양이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것은 혼합주의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혼합주의자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경제로 우리를 살려주게 되면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혼합주의로, WCC 같은 경우죠. 이런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2뿔 가진 수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양처럼 예수님처럼 양처럼 보이지만 양이 아니라 양을 탈을 써서 지옥에 끌고 가서 짐승이 전 세계를 잘 살게 해주니까 이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를 위하여 짐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자. 그리고 666표를 찍어서 이 사람이 아닌지 아닌지 확인하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자거든요. 이것은 기독교 세력에서 다른 데도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혼합주의자들이 거짓 선지하고,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존재. 처음에는 화목으로 가겠지만, 사람 다 이렇게 포섭하겠지만 나중에 발톱을 드러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음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 개가 다. 근데 세 개를 멍뚱그려서 다 그냥 로마 천주교 교황이라고 그래. 아니요.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분명치 않았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 로마 10발가락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10발가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낮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9장에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는 4 천사가 과거에 그 유브라데 강을 차지했던 제국 있잖아요. 그 제국을 통합시켜서 그 하나로 군대로 만드는 그 존재.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예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올 자인데, 이게 7번째인데 이것이 잠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돼. 이게 8번째라. 잠깐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제국, 이게
올라오면은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세력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 불러들이고 다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절대 공격 안 할 거예요. 말로만 우리는 하마스를 지원한다면 절대 안 할 거예요. 발톱을 숨기는 거예요. 지금은 다 발톱, 어느 순간에 딱 발톱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차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5째, 6째, 7째 나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데를 치는 재앙인데, 이 재앙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은 곡과 마곡과 전쟁과 아마게돈 전쟁하고 다른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 아시겠죠?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뭐냐? 이 3차 전쟁 차이는 뭐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 전쟁이에요. 이 세상 전쟁. 그래서 영적 전쟁이는 어떻게 아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볼 때 유대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독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없애버리는 전쟁이 곡과 마곡과 전쟁입니다. 3차 전쟁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1만 죽이는 전쟁이고, 진짜 싹 없애버리는 전쟁, 끝내서 지구의 아예 전체를 종말시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3차 세계대전은 종말이 되지 않아요. 6번째 나팔 재앙일 뿐이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져 끝난다니까. 그럼 7번째 그 나팔 때 결국에 뭐요? 지구의 종말인 곡과 마곡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은 이 3차 전쟁하고 틀린 전쟁이에요. 정치적 알력에 의해서 종교적인 어떤 무슨 전쟁을 하는 거겠지만 다 죽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죽는 건 전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슬람을 친다고 했으니까 이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앞으로 2060년이 되면 지구의 절반 인구가 이슬람이 된다잖아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싹 줄어가지고 얼마 안 돼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왜 기독교인들이 자식 안 낳는 줄 아세요? 양이 다 차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조금 남아서 지금 조금 있는 게 다 차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없애야만이 지구를 하나님 멸하지. 그래야만이 천국을 갈 때가 됐다는 걸 알려야지 이 땅에. 그러니까 점점 예수 믿는 나라는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안 낳아. 예수 안 믿는 이슬람 세력, 그 이슬람 세력이 지금도 중동 지역에, 튀르키예 중동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 그 다음에 무슨 이 소련, 구소련의 여기 그 위성들 있잖아요. 이쪽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도 많이 있어. 아프리카도 이집트로 북쪽을 다 이슬람 세력이에요. 많아요, 이슬람 세력이.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나중에 다 통합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슬람하고 경제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이 종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목숨 걸어야 돼. 그때는 죽어야 돼 그냥.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이 몇 % 안 돼요. 다 올라갈 사람, 이미 천국 갈 사람 다 갔고, 몇 사람 남은 거 그거 나중에 떨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제3차 세계대전 때까지 내가 남겨져 있다 한다면은 떨이 추수, 무슨 추수요? 떨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때 떨이 추수는 목숨 걸어야 돼. 왜? 적그리스도 숭배하면 안 되니까. 666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목숨 걸어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감당해서 30년 말이야 40년 그렇게 되겠지만, 요 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런 곡과 마곡 제3차 세계대전이나 그 다음에 이 곡과 마곡 전쟁,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니까, 곡과 마곡 전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항하는 전쟁이다. 그렇게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은 누가 벌이는 전쟁이냐? 예. 이슬람이 벌이는 전쟁이 아니요.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는 그 세력이 물론 뭐 주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단이 글을 쓰겠지만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이라니까. 곡과 마곡과 전쟁은. 유브라데 그 여섯 번째 나팔은 유브라데는 하늘의 유브라데 강을 묶고 있는 네 천사가 노임으로 된 거고 여기는 사단이 직접 하는 거라. 곡과 마곡과 전쟁은. 자, 20장 7절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것인가? 이걸 봅니다. 7절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천년이 탐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 틀렸어요. 본문이. 곡인 곧 마곡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똑같은 거예요. 곡인 마곡이 마곡인 거지. 곡과 마곡에 따르다. A and B가 아니고 A in B예요. 아시겠죠? A in B, A도 A.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것을 마곡이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곡과 마곡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절에 다 나와요. 곡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곡 왕이고요. 마곡이라는 땅을 말하는데 로스 메색 두발 이것을 마곡이라고 그래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라는 왕은 마곡을 지배하는 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곡인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와 모래 같으리라. 그럼 누구하고 싸움?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과 전쟁인데 곡왕을 마곡에 있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누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쟁 대상이 9절에 나와요. 누구하고 전쟁을 일으키느냐?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여기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의 진은 교회라고 추정이 됩니다. 교회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육적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독교냐 이슬람이냐라는 이 두 가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치고받고 그렇게 그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잖아요. 포탄으로 쏘는 게 아니고 핵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쳐버리는 마지막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인류의 원수였던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한꺼번에 불못에 쳐 넣는 것이 곡과 마곡과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는 백보자 심판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구의 최후의 전쟁이 곡과 마곡과 전쟁이고 이것은 사단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죠. 이게 다 믿지 않으면 자기를 따라오자면 목베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냥 이게 포탄 쏘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까지 살아남으실 분, 그때까지 여기 중에서는 없을 것 같아. 지금 초등학생은 혹시 그때까지 살아남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정도 나이면은 그때까지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지금 청년들은 조금 애매해. 근데 저희 나이대 같은 사람은 그 전에 다 죽을 거예요. 저는 120살이라 모르겠네. 더 살아야 돼. 저는 100살까지 산다 하니까 저는 혹시 남을지 모르겠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 전에 다 죽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세대 이것을 볼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 세대나 혹시 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대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잘못 이해되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 역시 그곳에 역시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자도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하므로 1000년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전쟁의 마지막 전쟁 3차 전쟁 말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다는 것이 요즘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틀렸어.
이렇게 따라 나중에 다 알 거야. 근데 나중에 땅을 찌고 통계부터 너무 늦어. 이게 뭘 따라갈지는 자기가 잘 따라가면 돼요. 저는 언어적으로 정확히 풀어드리니까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 그러니까 공중 재림 전에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고 공중 재림 후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건 세대주의 주장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 고가 마옥과의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보면 세대의 주장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10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고가 마옥과 전쟁을 일으켰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거기는 이미 짐승과 그의 사자 던져져 있더라. 왜?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짐승과 그의 사자를 던졌거든요. 그 앞에를 보세요. 19장 19절 20절 19장 19절 20절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9장 19절 20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게 적그리스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이건 예수님과 그 다음에 천국 성도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입니다.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 둘이가 아니에요. 원문에 이 둘이라고 돼 있어서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한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요? 이 둘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천사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탄자 입으로도 나오는 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리라. 번역을 이렇게 잘못함으로 많은 헷갈린 거예요. 둘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고요 고가 마옥 전쟁은 동일한 전쟁을 각도를 다르게 본 거예요. 사단은 배후 조정이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직접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둘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같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사단 짐승 거짓 선자가 한날 한시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 천년을 간격으로 천년 전에 짐승 거짓 선자 천년 후에 사단 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대주의는 이게 다르다고 봐. 지상이 천년왕국 지상이 천년왕국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20장 4절에 그래 나왔어요. 4절에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네? 이 죽임을 당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지조를 끝까지 지킨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라. 지금 천국에 가면은요 24 장로들 순절을 지키는 처녀들 순교자들 다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가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 숫자예요. 그래서 이 지금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치는 것이 고가 마옥과 전쟁이에요. 고가 마옥과 전쟁 3명이 같이 일으키는 것이고 3명이 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자 16장 요한계시록 16장 7 대접 심판 가운데에 6 대접 심판, 6번 대접을 심판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12절, 13절, 14절 나와 있어요. 세 존재가 같이 한다고. 짐승과 거짓 선자가 아마겟돈이고 사단이 고가목이 아니라 같이 한다고 이게 나와 있다고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사단이에요. 짐승의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자 이것이 고가 마옥 전쟁. 왜? 세 존재가 같이 하잖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한다고 지금 잘못 알고. 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잘못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상의 천년왕국 지금 주장하는 건전한 교단도 지금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지상의 천년왕국 세워지는데 과천으로 오라. 이게 뭐예요? 신천지요. 거기만 우리 14만 4천 명 들어간다. 거기만.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만 들어간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하도 이단들이 주장하니까 요한계시록은 손대지 마라 그래요. 누가요? 옛날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손대지 마. 그거 이단돼. 왜? 이게 하다가 다 이단됐거든. 근데 지금 건전한 교단도 천년왕국이 지상 천년왕국이 있다고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다 알 거예요. 그러나 너무 늦으면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곧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은 것이다. 영적 전쟁으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19장의 아마겟돈 전쟁도 하늘에서 오는 이 예수님의 군대하고 싸우는 전쟁이라니까요. 자, 19장 넘어갑니다. 영적 전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탱크 쏘고 총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것은 3차 세계대전 그때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영적 전쟁이에요. 자, 19장 11절부터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도 똑같은 겁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자가, 백마는 예수님 타고 있어요. 그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면에는 마른 관들이 있고, 디아데마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앞에 백마를 타고 가고, 그 뒤에 하늘의 군대들이 오는데, 이 군대들은 이미 천국에서 들어가서 있는 성도들하고 천사들, 이게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었던, 천국에 들어서 인간이었던 존재가 한편에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대 천사들 있잖아요. 미가엘과 그들이 또 한쪽에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도 사탄의 무리를 따르는 귀신들과, 그 다음에 땅의 왕들과 그 이슬람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요 인간들하고, 그래서 와서 한 번에 무찌르는데, 주니까 어떻게 무냐,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 한 번에 샥 쓸어버리면 그날 딱 죽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올 때는 이제는 이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영안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이는가 볼까요? 15절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 봐봐요. 14절. 이게 그 예수님이랑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느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그 뒤에 따르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이게 짐승을 죽이러 오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때 여기에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앞에 땡겨서 조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사단과 예수님 간의 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은 나라와 나라가 한데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 나라와 다른 기독교나 유대교 이런 거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한다면, 요 곡과 마곡 전쟁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도 포함은 되겠지만 이스라엘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대주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만 전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도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에도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38장. 지금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나 아마겟돈 전쟁은 다 에스겔서에서 따온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이 뭔지 여기 나왔습니다. 자, 38장 2절입니다. 아까 곡과 마곡이 했는데 곡과 마곡이 아니에요. 곡인 마곡이라고 하죠. 원문에. 자, 그러면 38장 2절 봅시다. 인자야 너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 마곡은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곡 땅에는 로수 메색 두 발, 이거 왕자 빼야 돼. 로수 메색 두 발, 곧 곡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곡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 로수 메색 두 발을 합쳐서 마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로수는 뭐냐? 로수는 오늘날의 러시아이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고요. 메색은 모스크바를 말하는 게 아닌가. 투발은 투볼스크, 구소련 구르지아 지역의 투볼스크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왕이 러시아 쪽에 속한 이 땅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때는 러시아만 와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는 정교의 기독교예요. 러시아는 정교의 기독교라고. 기독교하고 지금 유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요쪽만 나중에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 연합군을 만듭니다. 곡왕이 이 짐승이죠. 곡왕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3절부터 보세요.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수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그거 딱 구분이 안 되죠. 로수와 메색과 두발의 지역의 왕곡이라는 거죠.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히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연합군을 만들어. 첫째, 아까 그 로수 메색 두발, 그 러시아만 아니라 구소련만 아니라 바사, 누구요? 이란, 바사, 이란도 같이 참여해. 이란도. 그러니까 이 제3차 전쟁 때도 이란이 참여하는데 다 죽지는 않아. 3분의 1만 죽잖아요. 3차 세계대전 때 다 죽지 않아. 마지막 때 또 3분의 2는 남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바사, 이란하고, 그 다음에 구스, 붓, 이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근데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붓은 리디아거든요. 아프리카 지역 사람들도 끌어들이고요. 고멜, 이 고멜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고멜족이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 모든 때와 북쪽 그대 도갈마, 이 도갈마가 터키입니다. 도갈마가 터키, 띠르키에, 도갈마족, 띠르키에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연합군에서 7절에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곡왕은 러시아 쪽만이 아니라 이란도, 띠르키에도, 아프리카 사람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는 셈족 계열이고요, 구스 붓은 함족 계열이고요, 고멜이나 도갈마는 야벳 족속이고요. 도갈마는 야벳과 우리나라 돌골족하고 합쳐진 민족이에요. 터키가. 그쪽하고 합쳐. 그러니까 이 함족, 셈족, 야벳 쪽이 다 합친 연합군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곡왕이. 짐승 적그리스도죠. 마지막에 사단도 같이 이제 그 뒤에 배후 조정하겠고. 그래서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은 3분의 1로 3차 세계를 죽고 난 나머지 세력들이 전부가 다 규합해서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9장에 보면 더 귀신을 의지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더 살인하고 더 간음하고 그 다음에 더 빼앗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그 의간에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제 사단이 옛날에 예수님하고 대적하듯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요? 칼, 할렐루야. 성령의 칼받아,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제 예시를 조금씩 하는 것이고, 그때는 칼로 입에서 쫙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이 싹 녹아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싹. 그래서 마지막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고 주님이 직접
와서 죽이는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죽인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 가서 전쟁 참여한 게 아니고, 왜? 이미 다 없어. 그 전에 다 천국 갈 사람 다 차서 이제 다 14만 4천 다 차버렸어. 이제 없어. 지금 기독교인 몇 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그러한 뭐 국가가 싸우는 게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우리 세대에 아마 오지 않을까 추정은 됩니다. 지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사우디가 지금 조짐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딱 맞을지는 또 그 시대 가봐야 알아요. 사단은요 이렇게 하다가 싹 또 틀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옛날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시 유럽연합이라고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열 발가락 시대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은 로마 천주교 교황이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슬람. 물론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고, 이 나라는 이슬람이 안 들어왔으면 좀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너 돈 벌어먹으려면, 사우디에 그렇게 많이 파송하려면, 돈 벌어먹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벌어먹을 게 없잖아요. 나는 집에 갈 때보다 너무 놀래. 이놈은 골목에 차량이 홍수야, 홍수. 차를 댈 데가 없어. 이 나라는 얼마나 차가 많은지. 우리나라는 팔아먹을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자식 보내려면은요, 그 차 고치는 뭐죠? 차 정비소 이런 데 보내. 그러면은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할 일이 많아, 그냥. 네. 차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카센터 주요. 말을, 내 성경말은 잘 나오는데 세상말 잘 안 나와. 네. 카센터를 하면은 절대 안 망할 거예요. 너무 차가 많은데.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 군사로도 세계 7위, 조선 1등, 뭐 항만, 건설 1등 아니에요. 거기다 삼성 핸드폰 뭐 이런 거, 그다음 브라운관 무슨 뭐 칩 이런 거, 이것도 1등이요. 황사 왜 이렇게 잘하죠? 네. 그 뭐예요? 이 한국 사람이 마지막까지 세계에 공헌을 많이 해가지고 핍박 안 받고 끝까지 복음 전하러,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주신 거라. 우리나라는 북한 위에는 적이 없어요. 어디나 다 들어가서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이슬람 국가 들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좋은 나라에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마다 일제 밥솥 한번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미제 자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일제 밥솥 아무것도 아니요, 미제 자정감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좋아. 그냥 세계 최고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마지막 때인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털털 뭉쳐서 천국을 들어가도록 해주는 이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구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따라올 겁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겠지만 이겨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슬람 세력이 하나로 규합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지금 눈을 뜨고 있다. 저들이, 이슬람이 곧 이제 그걸 만들 거다. 그러면 핍박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에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내 가족 다 전도하고, 경제권위로 세계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다 베풀 수 있을 때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받고 귀신도 쫓아내서 지금 해야지, 나중에는 사람들 속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능력 받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전도하고, 할렐루야. 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해가 산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슬람이 싹 올라올 거예요. 이 캄캄함은 예수님 오셔서 빛이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캄캄해야 될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지금 좋을 때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헷갈려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많은 것들이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통하여 지금이 복음을 전파하는 최적의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늘 천국 집을 준비하고 면류관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로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데를 누가 믿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죄에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는 검을 꽂지 말아라. 마음이 크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은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죠? 안 들리나요? 주님 오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뽀도덕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서 겨울에 눈이 오면 어머니 손잡고 물을 기르러 가는데 소복의 마당과 골목이 탁 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탁 보면 뽀도덕 소리가 나. 이렇게 발목까지 찼어요. 근데 얘가 요만한 밖에 안 했잖아요. 그냥 발목까지 차니 얼마나 아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눈이 온 것 같아요. 눈이 많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고 지금 우리가 훈련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서 막이 탁 제압해야지. 나중에는 사탄이 올라오면은 오늘 얘기 안 했습니다. 5째 납할 때 사탄이 딱 올라와요. 무적행에서 황충들 귀신들을 싹 딱 올라. 바가지가 올라오니 그때는 대항이 어려워. 그럼 적그리스도 출현이거든요. 그게 그때가 되기 전에는 귀신도 그래도 덜 올라와요. 덜 올라오니까 그래도 싸움을 좀 할만해. 우리가 영적 싸움을. 그러니까 너무 늦으면 우리 힘드니까 지금 좋을 때 대한민국에 우리가 산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5째 주 29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은 대동소이합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너무 어렵다 또 처음 들어본다 하신 것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에스겔 강해 요한계시록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다 읽어보게 되면 그렇구나. 천년왕국에서도 쫙 정리가 돼 있으니까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돌아갈 것을 또 먼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복된 시기인데 이거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하면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데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그리고 내게
많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데 내 물질을 쓰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2분 동안만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제 이 땅이 끝내야 될 때가 되었다. 주님이 다 불태워서 없애버릴 그런 세상이지 천년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지지 않던데 다 예수 모습 폭파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버지 마지막 복과 마국의 전쟁인데 이 땅에 무엇이 하나님이 부족하게 있어서 다시 이 땅을 천년왕국으로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천년왕국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안 나왔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아버지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아버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지조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개와 정립복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통해서는 저주까지도 벗어나게 함으로 구원시킬 수가 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회개와 정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족부터 구원하고 이웃과 친구와 아버지 당 동료들을 전도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 폭발이 오기 전에 전 세계가 경제로 하나의 통합권이 되기 전에 아버지 그 전에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아버지 기도를 모아봅니다. 우리의 회개를 모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모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했지만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와도 1시간이라도 한 배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주어진 짧은 이 햇빛에 우리가 이 빛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는 날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국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케 하시며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되게 하라 말씀했으니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더욱 키질할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불려 떠내려간 그런 쭉정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것으로 전도한다고 했사오니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말이 실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 전도하는데 얼마 남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 내가 변화된 걸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했사오니 지금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그 영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에게 전국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물질과 그리고 건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음을 알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 또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